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욕심으로 인한 우상화를 경계하라. 욕심으로 인한 우상화를 경계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갈등 해결에 대한 말씀, 이 피스메이커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네 가지를 다루었었습니다. 첫째 원리, 갈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다루었었죠. 그리고 둘째 원리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연이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원리,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네 번째 원리, 가서 화해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둘째 원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내용을 다루는 중에 이 우상화 과정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원인이 우상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상황에 대한 욕심이건 상대방에 대한 욕심이건 이렇게 좀 욕심이 작동하게 되면, 뭔가 막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속에서 우상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 그 숭배의 대상이 되겠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점점 그 원하는 것이 커져서 이제 신처럼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만약에 누군가 그 우상을 깨어버린다면 굉장히 막 큰일 날 것처럼, 난리가 날 것처럼 이제 막 흥분하고 그 화를 내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갈등이 더 큰 갈등으로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욕심으로 인한 우상화를 경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우상이 없는지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우상화 과정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원하는 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하는 거.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보니까 다툼의 원인이 바로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은 항상 어떤 종류의 욕구로부터, 뭔가를 막 원할 때 그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욕구라는 것이 보통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탐욕이라든지 색욕과 같은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욕구 중에는 꼭 이거 저것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는 예의 바른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그 소원이 있죠. 나는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되고 싶다. 좋은 소원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선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원하고 찾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분의 선한 소원을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빼앗거나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얘네들이 만나기만 하면 허구한 날 싸우고 욕하고 그냥 막 울고 짜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럴 때 제일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욕을 해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빨리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선한 말만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겠죠. 그러면 아무 갈등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계속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기쁘게 여기겠죠.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냥 전부 천국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반응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매일 이렇게 싸우는 거냐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실 때 한바탕 싸움하고 오신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좀 일어나, 조금만 일찍 일어나. 근데도 하여튼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고 또 오는 도중에도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지치면은 그냥 요즘은 차를 타도 그냥 입 딱 다물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아빠는 운전, 그냥 아이들은 핸드폰, 얼마나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교회 오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무슨 이게 지금 교회 오는 거야? 지옥으로 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 막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점점 악화되어 가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바라는 작은 소원, 여러분 그것이 소박한 소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정말 소확행의 작은 소원인데 이것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소원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작은 소원일지라도 그것이 혹 점점 우상화하는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소원, 이게 굉장히 작은 소원 같지만 이게 자칫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상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성도를 공격하고 나쁘게, 상황이 나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작은 소원일지라도 여러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것이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그 작은 욕구들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점점 더 깊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 욕구들 중에는 정당한 요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요구, 당연한 것들이에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욕구조차도 내 내면 속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상화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빽빽거리고 울죠. 아내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가사노동을 도와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 같은 경우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길까요? 아니, 내가 지금 큰 것 바라는 거야. 지금 그냥 나 한 주 내내 열심히 정말 죽도록 일만 하다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집에 와서 좀 마음 편히 쉬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 좀 그냥 텔레비전 누워서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좀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하면서 막 속상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전교 1등 하기를 내가 바라는 거냐, 아니면 내가 무슨 교회에서 지금 그 학생 회장하라고 내가 시키는 거냐. 그냥 30분 좀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그렇게 웃는 얼굴로 함께 우리 예배당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서 기쁨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큰 것 바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요구가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요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렸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 요구입니까?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말 사업 계획서 잘 냈더니 그거 채택돼 갖고 실적도 막 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는 나 정말 승진 시켜주겠지?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거야? 당연히 시켜주겠지. 그런 정당한 요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무슨 정욕이 사실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정당한 요구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당한 요구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정당한 요구들입니다만 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악순환이 거듭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욱 원할수록 더욱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것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것 없이는 내 인생은 행복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다는 그런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화 가정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말씀드리면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거는 정당한 그런 기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점점 빠들면 이제는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빠지지 마. 그 떠들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그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것이 나의 성취나 행복의 필수라고 여기게 되면 그것은 욕구에서 요구사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이런 욕구가, 나는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야, 요구사항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요, 꼭 무슨 바알신, 아세라신, 부처를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상의 개념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탐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지나치게 소원하다 보면 그게 일종의 탐심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것이 없을까요? 승진이, 내가 정말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이 소원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보다 더 커진 상황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생활보다 더 우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포기할 수 있고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소원하는 그 작은 소원 때문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화 가정이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나 그 바라는 것이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화 가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자녀가 사이좋게 착하게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거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지나쳐서 우상화가 되어버렸다면,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분개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될까요? 여러분, 처음 소원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집착으로 우상화 가정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갈등이 혹시 나의 집착에서 온 것은 아닌지, 당장 자녀를 향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오면서 욕하고 퉁퉁거리는 자녀에 대해서 나의 욕구가 거의 집착이 되어버린 욕구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는데 나의 집착이 갈등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더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나부터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자녀를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갈등이 더 악화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대하시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순종하기에 참 그 힘든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설령 내 자녀가 진짜 잘못을 했어도, 내 배우자가 정말 나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말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바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데, 내 자신이 나도 혹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요구하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지나치게 요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상을 경계하며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판단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와 갈등하는 가족들, 나와 갈등하는 직장 동료들, 나와 갈등하는 교우들, 그들이 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판단만 합니까? 정죄하게 됩니다. 아니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야? 그러고도 장로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막 그런 생각하게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떻게 떠들어? 어떻게 뭐 다른 짓을 할 수 있어? 핸드폰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아, 그러고도 정말 집사님이 맞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죄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나를 싫어해서 정말 그 꼬투리를 잡아 나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너무 실망이 되니까 막 화가 나고 정죄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고를 바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를 받고 지지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기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잣대만 엄격하게 잣대를 재어서 이거 이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이만큼 해. 이거 안 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성도도 아니야. 이거 안 하면 너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우상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감만 우상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내가 신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작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 이 데이비스 폴리슨이라는 상담학 교수님께서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비블리컬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비판하고 흠잡고 잔소리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흉내를 내며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랬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바로 우리가 마귀처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실제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나의 역할이 어쩌면 마귀의 역할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 역할은 마귀의 역할임에 틀림없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마귀는 그렇게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쩌면 내가 참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수고했는데 이 정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못 해주느냐 하면서 여러분 내 자녀를 참소하지 않았습니까? 배우자를 향해서도 우리는 참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나의 필요를 좀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채워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 도와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죠. 여러분 어떤 아내는요 그 남편이 한 달에 3천만 원 못 벌어온다고 판단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시며 여러분 나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벌하는 단계로 끝장내려고 합니다. 우상은 항상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벌써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보니까 여러분 신내림 받는 무당들 보면요 그 무당들의 삶 전부를 희생하도록 그 우상이 강요합니다. 무당이 신내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병이 걸리게 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물론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렇게 믿도록 아무튼 그 우상이 저주를 합니다. 신내림을 받은 후에도 한겨울 산속 깊은 곳에서 얼음 깨고 기도하게 만들고 작두 위에서 작두춤이나 추게 하고, 아무튼 저주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요구사항과 기대를 저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의로든 무의식으로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벌할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화 작업이 되면 내가 소원했던 것이 요구하고 남을 판단하다 보면 이제는 벌을 주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기술적 문제는 별것 아니지만 인격적인 문제로 공격을 당해 보십시오.
이런 공격은요, 그 애열은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 그런 어떤 그 문제로 또 공격하게, 인격적인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이제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이제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입을 삐죽삐죽하죠. 삐죽삐죽하고 발을 세게 뭐 구르기도 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앞좌석을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럽니다. 불쾌한 표정을 보이는 거예요. 애가 왜 그럴까요? 애가 여러분 상처 주려는 거예요. 그 애들도요 다 죄성이 있어요. 벌하는 것입니다. 왜 내 요구 안 들어주느냐? 나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같이 기분 나쁘자. 그래갖고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주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함에 응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미묘한 방법으로 그 벌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막 폭력을 휘둘르거나 그러진 않지만 미묘한 방법으로 관계를 접어버려요. 소위 손절한다고 하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민하게 냉담해지는 그런 부부도 있죠. 부부간에 갑자기 뭐 만지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막 그래요. 애정 표현도 못하게 합니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일종의 응징입니다. 또 슬픈 표정, 침울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화는 안 내요. 그렇지만 얼굴은 이미 막 그 침울한 표정으로, 그리고 분위기 이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쁜데, 내 소원하는 거 지금 들어주지 않아서 기분 나쁜데, 같이 기분 나쁘자는 거예요. 같이 벌을 주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서 엄마들이 막 소리를 내며 화를 내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엄마들 보면 더 무서운 엄마들 있죠. 분위기로 꽉 잡습니다. 벌써 분위기 이렇게 좀 이상해지면 야야, 엄마 화났다, 엄마 화났다 그런 거예요. 엄마의 행동이 좀 다른 거예요. 갑자기 뭐 그 안 쓰던 그릇을 가져다가 막 팍팍 막 닦고, 막 두꺼운 이불 가져다가 막 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야, 엄마 이상하다. 그럼 막 아빠부터 쉬쉬쉬 조용 조용 다 이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든지, 아니면 고통을 지금 이렇게 나쁜 분위기에서 그 벌벌 떨면서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 아버지들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아버지가 하게 되면요, 이제 집안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 험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요, 이런 행동들은 사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말로 협박은 하지 않지만 이미 행동을 통해서 이미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주겠죠. 억지로 따라가겠죠. 여러분, 자칫 나의 욕심이 지나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우상화될 수 있음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먼저 회개합시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도 모르게 오늘 또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벌주려고 하고 이웃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얻지 못할까봐,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소원하는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혹시라도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좀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좀 얻지 못한다고, 나에게 채워주지 못했다고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런 다른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그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불안해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여러분 나의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나를 희생까지 하면서까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을 벌 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괴롭히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돌아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행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다 내려놓읍시다. 나의 근심, 불안, 염려, 욕심까지 다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고 싶은 그것까지라도, 그리고 안 들어준다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당신은 남편도 아니야, 당신은 아내도 아니야, 당신은 성도도 아니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립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응징하려고 하고 벌을 주려고 합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심지어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욕심으로 인한 우상화를 경계하라, 이 제목처럼 나의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